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11강 시간입니다. 1강에서는 성경에 대한 객관적 조망에 해석과 관련된 질문들 중에서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들은 무엇일까? 좋은 성경 해석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해석은 좋은 해석가의 글과 연설을 통해서 습득됩니다. 몇몇 해석학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원칙들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습득된 본능 이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풀러만은 우리에게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들이 무엇일까 해서 첫 번째로 기도로 성경을 대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성경을 묵상하라.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로 성경을 대하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절망적으로 사악하며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새 번역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그러니까 양심과 자연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를 우상 숭배로 바꾸어 변질시켜 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 새로운 본성과 안내자 성령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거짓에 치우치기 쉽다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5절,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7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34절 37절 말씀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로 성경을 대하라 했는데 그 내용에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성경을 대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죄가 우리의 전인 곧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이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시와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떠한 성경 연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으로 성경을 읽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실 때 어떤 식으로 읽으시는 것인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대할 때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깨우치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관점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성경 전체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바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대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에 대한 언급 없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충실한 해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본문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약속하고 얘기하고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전 계시 모두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타원을 주목하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 예언과 제도가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 성경의 모든 본문은 완성된 한 권의 책을 구성하는 장으로 읽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전 장들이 이 결말에 연결이 되는지를 언제나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론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한번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으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입니다. 기독교 해석자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는 해석학적 지침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다소 모호한 성경 본문을 보다 의미가 분명한 본문을 참고해서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 집단과 이단들은
종종 몇 개의 모호한 본문에 주목해서 그것을 의심스러운 의미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여 형성된 이상한 렌즈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은 한편으로 어떠한 주제에 관련된 본문들 전체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고린도전서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전체 구조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한다게 되면 우리는 할례가 유대 민족을 위한 예비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는 더 이상 요청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래서 이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이를.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데리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기초와 관련된 경우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주제에 있어서 미묘한 예상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묵상하라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상적인 책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앉은 자리에서 성경을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이 확실히 유익하기는 하지만 본문을 조금씩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성경은 온전히 섭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이러한 묵상 방법에 대한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이 성령께서 전달하는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면 묵상, 곧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실제로 성경을 따라 읽고 구두로 읽은 것과 문자적 어휘를 비교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어휘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반추하기도 하면서 읽고 또 읽어 묵상해야 한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주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묵상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노래하거나 경청하거나 읽지 않을 것이라고 얼마나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보게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교훈적이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히 성경을 조금씩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만 성경 안에서 기도를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청교도 토마스 멘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과 기도 사이에 위치한 의무이고 둘 모두와 관련이 있다. 말씀은 묵상을 살찌우고 묵상은 기도를 살찌운다. 우리는 오류가 없도록 말씀을 들어야 하며 황폐화 되지 않도록 묵상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은 언제나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듣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무익하다.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경솔한 빛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섭취한 것을 묵상으로 소화해야 하고 기도로 발산시켜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의무는 순서대로 이루어져야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제쳐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라입니다. 성경은 논쟁을 위한 철학책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단지 기쁨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축복 혹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 곧 자유를 두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우리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말씀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역경의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이로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틴 루터를 기억하신다게 되면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교황주의자들에게 빚진 것이 많다. 마귀의 노염으로 그들은 나를 몹시 때리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상당히 괜찮은 신학자로 만들어 주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를 몹시 때리고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결과가 어떤 열매로 맺어졌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괜찮은 신학자로 마르틴 루터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루터처럼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본받아가게 되고 회복돼가는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무난히 우리가 거쳐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깨우치 않다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기도로 대하게 되고 또한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으로 분명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본문이 잘 해석이 되지 않거들랑 성경 전체 구조 안에서 보다 명확히 깨우칠 수 있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해석되지 않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성경은 그냥 읽는 것으로 깨우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곱씹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그것이 읽은 결과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시련을 만났을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더욱더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